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좋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좋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아멘. 저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제가 지성적인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저분은 책의 사람이다, 공부하는 사람이다, 신학적인 사람이다, 교수 스타일이다, 뭐 그런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건 저를 반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이 장성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고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교인이 잘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아무리 잘해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씀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많이 받아요.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고 많이 하는데 자신의 말씀의 수준이 올라갔는데 목회가 그다지 성과 있게 이렇게 커가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뭐지? 왜 그랬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 전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하는데 이렇게 나의 설교의 질은 발전했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 분들에게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붙잡힌 것은 장성 목사의 말씀 사역에 붙잡힌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거보다도 교인들을 붙잡는데 그 힘이 있었던 것은 저 위에 나오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아이들서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특히 이렇게 어린이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제 마음을 잘 아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아세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거 아는 게 아니야.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는데 비디오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비디오가 떠서 내가 그걸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일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거 보고 기도해요. 그래서 부모가 모르는 걸 내가 먼저 알아요. 부모는 무심히 지나쳤는데 그거 알아요. 이게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무서워해요. 근데 알 수 없는 일들을 알거든요. 알 수 없는 일들을 알고 그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노 회장님은 교수시니까 또 뭐 신학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뭐 하셨으니까 뭐 그런 얘기 관두세요. 근데 그거는 학교 다녀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건 내버려 두자고. 그건 저쪽으로 띄밀고. 그러면 기도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라도 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변명을 들려고 자꾸 그 학력 얘기를 하느냐고, 공부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일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러분한테 물어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도 이름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면 어떤 감이 떠오르냐고요. 모르겠어요? 그거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분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 영감이 부족하다.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일깨워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의 다짐. 그래서 사도들의 다짐인데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이라는 건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사역이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기도론이라고 해요. 영어를 직역하면 이제 기도학이 되는데 기도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립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고쳐야 될 게 100가지가 넘어.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100가지가 넘어.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준 일이 없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다듬어 준 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처음 듣는 얘기야. 평생 처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건 새로운 이론일 수는 있어도 성경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리키지 제 경험을 가리키겠어요? 아니야. 저는 경험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지. 아멘. 생각을 해요. 다른 성경적 진리를 가리킨다 그러는데도 아멘을 안 한다. 왜 그런 거예요? 입이 그렇게 무거워서 되겠어요? 자, 쓸데없이 무겁게 놓지 마시고 아멘. 이제 아멘을 3번 한다는 건 삼위일체적 아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멘을 할 때 사실은 무슨 뜻이 있는 거하니 성부 하나님께 아멘, 성자 하나님께 아멘, 성령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아멘을 3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책구리를 하고 4번 해요. 왜? 3번 하라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성경에 맞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아까 제가 사랑하는 지자 우리 이종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그걸 포착하지 못했을 거야. 누가 맞춰봐. 그러면 2만 원 드리겠어. 자, 맞춰봐. 그러니까 그 기도 들었는데 이건 성경적 진리가 아닌 대목이 있었네 하고 잡아내야 돼. 근데 여러분 잡지 못할 거야. 왜?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성경을 그렇게 배우지 않으니까. 여러분 무슨 실수를 했느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을 어긋나게 하는 게 있어. 근데 성령님을 어긋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그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불려다가 뒤로 물러서요. 이렇게 확 불려다가 뒤로 물러서. 근데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면 저분이 하나님의 성부를 안 불렀다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의 끝을 장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야 돼. 아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네. 나의 불쌍함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야 돼. 근데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지 않으면 기도가 어긋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문학적 수사에 취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드려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은 이거 안 해보셨을 때 오늘 가서 해봐야 돼요. 근데 뭘 해봐야 되느냐면 성경에 내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몇 번 나오는지 오늘부터 가서 카운트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한번 가서 찾아봐. 그래 찾아보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적 진리가 이렇게 숨어 있어. 어떻게 숨어 있느냐면 거기 있는데 이게 성경적 진리요 하고 나와 있지 않아. 이거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두세요 하고 각주가 붙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있고 문장만 쭉 나열되어 있거든. 신학자라는 일은 뭐냐면 그 문장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호야. 근데 하나님의 성호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잘못 불러요. 왜 잘못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내용이 전개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범사에 나를 넘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 성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을 부를 때 기도의 내용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에 그냥 불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어떻게 부른 건 아니야? 어떻게 부른 건 아니야? 생각하고 부른 게 아니야. 입에 터져 나오는 대로 부른 거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엄중하게 얘기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야훼의 이름 이렇게 나온 성구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돼. 그리고 조사해 보면 시편이 기도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책이라는 걸 알게 돼. 찬송만 가리키는 책이 아니야. 기도를 가리키는 책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내가 보면 한국 교회가 정말 심각해. 왜 심각하냐면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의문을 가졌어야 돼. 의문을 어떻게 가졌어야 되느냐 하면, 왜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생활에 내가 머물러 있지?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야. 묻지를 않네.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했는데 왜 내 생활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썸띵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어. 기도를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잘 들으세요. 기도론에 이런 이론이 있어. 기도와 결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론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니냐? 이런 걸 먼저 배워. 그래가지고 기도의 인과를 안 믿어. 기도의 인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는 게 기도의 인과를 믿는 거예요. 기도의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의 결과를 믿어. 기도의 결과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더라고. 기도해도 축복이 안 올 수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반반 정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인과를 안 믿어.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하겠어? 근데 그거 참 이상한 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대충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 분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과부가 굉장히 답답한 일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송사가, 그 사람이 소송에 걸려 있는데 그 송사가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건 뭐냐면, 뇌물을 많이 주는 쪽으로 재판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뜻이야. 근데 그런 판사한테 걸렸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뭐가 있다는 거야? 응답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내가 끈질기게 기도했어도 응답이 못 받는 게 내 경험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뭘 믿어요? 본인의 경험을 믿어.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믿어. 성경을 안 믿어. 그래서 어느 날 의문이 걸렸어야 돼. 어떤 의문이 걸렸어야 되느냐면, 아니 예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못 받은 거야? 이게 의문이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특징이 궁금하지가 않아. 근데 왜 안 오셨어요? 궁금하지가 않아.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아버지, 내가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안은 내 손주들까지 6대째 예수를 믿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집안이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한테 물은 거예요. 아버지, 내가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오는데요? 그러면 내가 뭔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건데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잘못하고
이 지경이 되는지. 우리 아버지가요, 절 피해 다니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물었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 엄마, 좀 물어봐줘. 막 그러고 다녔다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기피 대상 인물 2호예요. 그 교회 학교에서, 그때는 주일학교라고 그랬는데, 반사들이, 그때 반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반사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장성희 놈만 배정을 안 하시면 반사합니다. 네, 장성희 놈만 배정하면 반사, 그 얘는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골치 아프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어렸을 때서부터 따지고 물었고, 왜 그런지 물었고, 그 주님을 이루셨는데 그랬고, 내가 이랬다니까. 뽕나무 얘기가 진짜예요. 저 자식만한 믿음 있으면 뽕나무를 떨어 바다에 던지라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 나와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랬다니까. 내가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그러니까 난 궁금한 거야. 어떤 분이 성경에서 이 두 단어가 나와요. 곤고하고 궁핍하다는 말. 곤고가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곤고는 뭐냐면 사방이 막혀서 고통을 겪는 걸 곤고라고 해요. 뭐라고 따라합시다. 곤고는 사방이 막혀서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단어를 알아야 기도가 짧아져. 하나님 아버지, 나 곤고합니다. 그럼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절, 구절, 뭐 많은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공고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엄청난 많은 얘기를 해야 돼. 공고요. 궁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줄에 막혔다. 돈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다 청담동에 사시는 분들 같아. 근데 궁핍합니다. 내가 돈 문제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장을 봐야 돼. 아멘.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뭐야? 아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끝장을 봐야 돼. 뭐에 대해서? 공고와 궁핍에 대해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또 이론이 있어. 무슨 이론이 있느냐면 달관론이라고 그래. 인생은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관론이야. 여러분, 이거 성경적 진리가 아니야. 달관론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야.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론이지. 그런 게 어딨어? 어딨어? 예수님이 달관론자였으면 기도를 안 가르쳤어. 참고 견뎌라. 인생에는 그런 법이 있는 법이니라. 그렇게 가르치셨겠지. 근데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걸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설교를 해. 그러니까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 왜? 본인이 체험을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체험 못하면 성도들이 물었을 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안 되면 궁금해서 찾아다녔다니까. 궁금해서 찾아다녔다니까.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막 찾아다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야. 기도가 뭐라고요? 일이야. 오케이. 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일이라는 말이 땀을 흘려서. 네.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예요? 노동을 하는. 글쎄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글만 읽어. 눈으로 새기질 않아. 저기 봐요.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노동으로 바꿔서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노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힘이 든다는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땀 흘려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몸에 고통을 이겨야 된다.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글자를 읽었어. 일. 근데 노동이라고 바꿔서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삭신이 쑤시죠? 삭신이 쑤시죠? 뭔가 이렇게 저려오죠? 느낌이 딱 그렇게 와야 되는데 기도가 노동이야. 말씀은 사역이고 말씀은 사역이야. 그런데 사역의 뜻을 아는 분, 사역
아니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안 오면 누가 설명해 그러니까 간략하게 생각해봐요. 사역이 뭐야? 사역이 아니 사역의 뜻 우리가 수없이 쓰잖아. 사역자라고 그래 뭐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은 이제 잡았어. 아 노동은 아니겠구나. 감은 잡았어. 위에 아래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역이 뭐예요? 사역이 뭐예요? 사역이 아니 근데 그러면 일이라고 했겠죠. 사역이 뭐예요? 사역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뭐냐면 사역이 뭐냐면 사역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쳐. 뭐냐면 준비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준비된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뭐라고요?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뭐라고요? 준비가 돼야 돼.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숙자들한테 밥을 나눠줘. 그러면 양을 정해야 안 정해요? 정해요. 100인분인지 200인분인지 300인분인지 정해. 그러면 200명 준비했다. 201명 오면 한 명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 그게 한계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만큼 나눠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사역이야. 그러면 말씀 사역! 이 뜻을 알았으면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말씀. 저렇게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렇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 단어 뜻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 사역을 제대로 알았으면 준비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하는 거야. 그 글자만 봐도 기도 노동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기도가 노동이야. 뭔 소리야? 기도가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기도가 달콤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100시간 기도에도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 기도는 노동이 맞아. 노동이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노동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안 해. 왜 안 해? 노동이라 안 해. 두 번째, 기도에 인간을 안 믿어. 기도하면 결과가 온다? 이걸 안 믿는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본인의 체험을 붙들고 있어. 대목지도 않아. 그 주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설교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성경 자체를 가르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래야 돼. 주님,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한테는 왜 안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 아멘. 그런데 뭔가 제대로 안 살고 있는 거야. 뭔가 제대로 안 살고 있어. 제대로 살면 안 될 리가 없거든. 제대로 살면. 아이고, 이걸 안 믿지 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노동, 오늘 그거 하나 배운 게 기도는 뭐다? 노동이다. 말씀은 뭐다? 사역이다. 준비된 만큼만 주시는 게 준비된 만큼만. 준비 안 되면 헛소리나 해. 그러면 말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뭐 할까? 잡담해. 어디 여행 다녀온 얘기나 하고, 마치 다녀온 얘기나 하고, 매번 얘기나 하고, 잡담이야, 그거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야 돼, 성경적 진리를 가르쳐야 돼. 그냥 성경 가르치면 안 되고, 성경적 진리를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심어졌어야 돼. 그거는 여러분의 몸부림쳐야 돼. 왜냐면,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 뭐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링크가 안 들었어. 뭐예요? 공고와 궁핍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저렇게 미래 힌트를 다 줬구만. 뭘 벗어나야 돼요? 공고와 궁핍을 벗어나야 돼요. 뭐라고요? 공고와 궁핍을 벗어나야 돼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 아버지가 땅을 갖고 있다가 거기가 개발지대 벼락부자가 됐어. 벼락부자. 정말 근데 천문학적인 부자가 됐어. 그 부자가 됐는데 그분이 할 일은 없고 뭐 하니까 목사가 됐어. 에이, 나는 사람이라 돕는 일을 해야겠다. 재산은 많고 그러니까. 그래, 잡아. 근데 그분이 여유롭게 살아. 뭐 안 하고도.
기도 안 하고. 그분이 사람들한테 떵떵거리고 살아. 뭐가 있어서? 집안 배경이 있어서, 돈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봐야지. 저 사람이 잘 사는 건 기도하고 상관없이, 아, 조상의 부모의 덕을 보고 있는 거구나. 이건 성경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하고 해석을 하고 좀 치웠어야지. 저건 치웠어야지. 근데 여러분 머리에는 어떻게 각인이 되어 있느냐면, 뭐 저렇게 엉터리 방터리로 살고 이제 허벌려 사는 사람도 일이 풀리더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걸 들여다보질 않으니까, 알아보려고 그러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서 기도 노동 뭐라고요? 말씀 사역이야.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거는, 잡아요. 말씀이 먼저 와야 돼? 기도가 먼저 와야 돼? 말씀이 먼저 와야 돼. 근데 왜 기도를 먼저 넣느냐 하면, 잡아요. 왜 기도를 먼저 넣느냐 하면,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기도 노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기도 노동이 죽어. 기도 노동이.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야. 아버지,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저를 국민이 여기 있어서 저를 좀 도와주시고 축복받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말씀대로 안 살면 기도 노동을 먼저 하는 거야. 기도 노동을 말씀대로 살면 순서가 바뀌어.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를 그 다음에 아멘. 기도를 해.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나?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요. 오케이.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누가 나한테 물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이 있는 만큼 기도해야 된다. 아멘. 얼마나 힘드냐 본인이. 아니 힘들면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 문제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뭐 때로는 푸념처럼 많다며.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해 못하는 거야. 뭐라고? 문제가 많은데 기도를 많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더 아파야겠네. 그걸 저주로 듣지 말으세요. 빗대어 사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언제 터져 나올 거야? 더 힘들어야 나올 거야? 죽을 지경이 돼야 나올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 나이 40이 되면 죽은 사람이 된다고. 무슨 뜻이냐면 변할 수가 없대, 인간은. 40이 딱 넘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새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여겨야 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걸 깨닫고 알고 막 그러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씨름을 하고 알려고 그러고,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기도에 그게 있어. 오케이. 기도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기도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자, 잘 들어요. 누가 나한테 물었어. 기도의 기름 부심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요, 비유를 되게 잘해요. 왜 잘하냐면 체험을 한 다음에 이걸 체험 안 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1년씩 연구를 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고. 그래서 기도의 기름 부심이라고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내가 찾은 게 뭐냐면, 돛담배가 갈 때 바람이 밀어주면 배가 쉽게 갈까요? 어렵게 갈까요? 쉽게 가. 그러면 배가 쉽게 간 거는 배 자체의 동력에 의한 거예요? 바람의 힘에 의한 거예요? 바람의 힘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에 기름 부심이 하면 돛을 단 배가 바람이 밀어주는 힘을 얻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기름 부심이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쉽게 세실한 기도가 가능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는 사람은 3시간 기도하려면 피 터지게 몸부림쳐야 돼. 피 터지게. 피 터지게 아주 몸살을 앓으면서 막 해야 돼. 시계를 하여튼 100번은 더 봐야 돼. 3시간 채우기 위해서 100번은 더 봐야 돼.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기도에 기름 부심이 없으면 여러분이 알 거 아니야. 3시간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바람을 맞은 돛담배처럼 달려갈 거냐. 그 차이야. 기름 부심이 있어. 기름 부심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얘는 기름 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거부터 해야 돼. 기도기다부터 두 번째고 뭐부터 받아야 돼요? 기도에 기름 부심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래서 내 체험으로 얘기하면 이래. 3시간 기도가 거짓말 안 못하고 30분 기도한 것 같아. 기름 부심이 임하면. 시간이 이렇게 가서 이래. 정말로. 어떤 데 1시간 갔을 때도 있기는 해. 그런데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오케이. 기도에 기름 부심이 임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기도실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기도하는 게 그렇게 한 일이 아니야. 기자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뭐 하셔야 돼? 노동하셔야지. 기도 노동하셔야지. 그래서 기도 노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에 기름 부심이 있다. 기도에 노동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기도에 기름 부심이 있어.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바래. 우리 노예에 기도에 기름 부심이 있다. 네. 저분이 있으면 우리 노예의 기도가 생겼다. 저런 기도대장이 있으면 이게 안심이 돼야 되거든. 안심이 돼야 되거든. 이게 기도에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좀 감격시켜봐. 기도 노동의 단계가 있고 기도의 기름 부심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어? 여러분들 기도하잖아. 오케이.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봐요. 이분이 대단한 기도 영을 하셨어. 근데 자 뭐야? 그 다음 단계가 이해됐어요? 질문이 이해되냐고? 질문이 이해됐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이 기도에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맞는 걸 해주겠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소통. 그건 너무 거룩하신 얘기고 그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성경이 링크가 걸려. 뭐라고요? 성경이 링크가 걸려. 그러니까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뭐를 아느냐면 과거의 체험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체험을 통해서. 그 뽕나무로 하여도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가 이런 뜻이었구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기도를 통한 성경 열림이야. 성경이 열려져.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소책이나 보고 그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 근데 무슨 힘이 있겠어? 본인도 체험이 안 됐는데 주소책에 있는 게 진리는 진리지. 근데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 어디서? 안 나와. 본인도 깨닫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냐고. 아니야. 여러분이 그거 성경이 열려서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앵무새야. 앵무새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주인의 말을 따라하는 거지. 주석 앵무새. 주석에 있는 말이나 하는 거야.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얘기나 하는 거야. 내 체험 속에서 성경이 열려야 돼. 다시 기도 뭐라고요? 노동. 다시 하면 기도. 기도의 기름 부심. 기도를 통해 성경이 링크가 돼. 성경이 열려야 돼. 기도를 통해 성경이 열려야 돼. 안 열리면 내가 뭐라고 했다고요? 앵무새라고. 무슨 앵무새라고? 주석 앵무새라고. 주석 앵무새. 스터디 바이블 앵무새라고. 주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체험한 승리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성경에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된 결과를 성경에서 쓰는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맞춰요. 그럼 10,000원.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첫째 뭐라고요? 기도노동, 기도의 기름 부심, 기도를 통해 성경 열림이 있어서 어떤 결과를 얻었어.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저렇게 그림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왜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요. 엘리교의 실력을 좀 보여줘. 엘리교회 뭐예요 정말. 내가 엘리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뭐예요. 우리 소망교회 소망을 보여줘요. 뭐예요. 왜 교회 이름 막 하는데? 근데 이게 내가 참 안타까운 일. 제가 왜 목회를 하느냐면 우리 아버님은 제가 미국에 나와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길 원했어요. 근데 아무도 성경적 진리를 가리키는 신학자들이 목회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목회를 하라고 했어요. 야, 나는 네 교회 다니고 싶다. 나는 네 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로 계셨어. 그랬는데 이제 장모님도 계셨지만 오케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라고요? 뭐가 그것이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 평생 처음 듣는 얘기 맞아. 근데 여러분이 더 봐야 돼. 이게 성경이 증언한 진리인지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내가 처음 말하는 것인 건 맞지만 그게 성경이 백업이 안 되는 소리라면 헛소리지. 그러니까 그걸 보라고. 근데 성경이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승리라고 해요. 뭐라고요? 승리. 뭐라고요? 승리. 이김. 우리나라 말로 두 단어로 표현됐어. 아니 두 단어로 번역이 됐어. 이김 또는 뭐라고요? 승리.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야. 승리라고. 뭐라고요? 승리. 뭐라고요? 승리. 뭐로부터의 승리라고? 뭐로부터 승리라고요? 목사님? 뭐로부터?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뭐라고요? 뭐예요? 승리. 뭐예요? 웃기만 하면 돼? 뭐예요? 우리 교인들 나한테 이게 없거든. 기도노동. 저 설교할 때 주요 찬양할 때 매맞아. 그런데 기억하라고 때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질문이 뭐였다고요? 네? 뭐로부터 승리? 뭐로부터의 승리라고 했잖아. 기도노동. 그런데 여러분이 오른손 들고 아하고 여기를 한 대 때리세요. 자, 내가 답이 맞힌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오른손 들어. 빨리 들어요. 오른손을 들고 답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머리 안 쳐도 돼. 답이 맞다고 생각할 때만 때리라는 거니까 합리적이잖아. 오케이. 공고와 궁핍으로부터. 공고와 궁핍으로부터 승리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승리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를 입은 적이 있지. 근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뭘 붙드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뭘 붙들까? 승리를 안 붙드는 사람이 권 목사님이 가장 잘 붙드는 거예요. 몰라요? 저렇게 인내를 붙들어요. 인내를 붙들어. 이거 잘 들어요. 승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를 붙들어? 인내를 붙들어. 굉장히 맥집이 세. 굉장히 가볍지.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아차같이 살아남아. 근데 이기지는 못해. 승리를 몰라서 그래. 승리야. 뭐라고요? 승리야. 뭐라고요? 승리야. 뭐라고요? 승리야. 내가 소중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이 보는 시각이 한꺼풀 벗길 거예요. 이렇게 눈에서 비늘 하나가 벗겨질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수많은 별명 가운데 하나가 승리입니다. 이걸 사도교회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네 글자. 뭐라고 불렀죠? 사도교회는 네 글자로 불렀어. 뭐라고요?
이렇게 리프가 걸리니까 사도교회는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부활심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부활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교회 내에서는 주일날 슬픈 찬송을 부르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뭐라고요? 이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뭐 하신 날이다? 승리하신 날. 뭐하다? 부활하신 날이다. 뭐한 날이다? 승리하는 날이다. 이게 3세기까지 지속되다가 3세기 이후로 그 국교화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혼탁해지면서 어떻게 됐느냐면 무너졌어. 그래서 주일날 지금 끊임없이 슬픈 찬송 부르잖아. 애달픈 찬송 부르잖아. 막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아니야. 사도 시대 전통에는 그게 없었어. 슬픈 목자의 찬송이 없었어. 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기쁜 날인데, 승리한 날인데, 우리가 왜 그런 찬송을 불러야 돼? 그렇게 돼 있었어. 근데 세상이 타락하니까 애달픈 곡조가 들어왔어. 애달픈 곡조의 왕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애달픈 곡조의 왕이 노래 중에서. 애달픈 노래 곡조 중에서 최고가 재즈. 그 다음에 트로트고. 사람들이 재즈와 트로트에 열광하는 건 애달픔을 위로해 주거든. 정말이에요. 위로해 주는 힘은 찬송가보다 재즈나 트로트가 더 세. 네, 그리고 그게 지금 또 어쩌란 말이에요. 좀 웃어야지. 재미가 없네, 강의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상한 특징이 있네. 좀 이상한데 그 거룩한 모습을 자꾸 보시네요. 솔직한 모습이 아니고 내가 다 아는데 주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승리야. 그래서 그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 사역으로 넘어오겠어요. 오케이. 말씀 사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말씀 사역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체험된 진리냐 체험이 안 된 진리냐야. 뭐라고요? 체험이 된 진리냐 체험이 되지 않은 진리냐 이거예요. 사도교회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 그래서 무슨 단어를 썼을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전에 사도교회 시대에 가장 먼저 등장한 단어가 있어. 그게 뭐였죠? 목사님, 뭐였죠?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 뭐였어요? 증인이에요. 증인. 뭐라고요? 증인. 무슨 증인이야? 저렇게. 무슨 증인이야? 체험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체험한 증인.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증인은 뭐예요?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을 체험했냐고. 그 구절을 체험했냐고. 그래서 그렇게 표시해야 돼. 이 구절은 거룩한 말씀이로되 나는 아직 체험하지 못했음. 그리고 거기다 써야 돼. 아니 체험 못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의사가 있다는데 난 병 못 고친다. 그냥 체험하지 못했음 써. 제가 못했어. 아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난 체험 못했음. 그래야지 성경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적 진리는 처음에 첫 번째 뭐예요? 체험된 진리와 체험 안 된 진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체험된 진리와 체험 안 된 진리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오케이. 두 번째 진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게 불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각인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드러난 말씀과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은 말씀이 있어. 뭐라고요? 예수님이 드러난 말씀이 있어. 뭐라고요? 예수님이 드러난 말씀이 있어. 뭐라고요? 예수님이 드러난 말씀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잠언에 있는 어떤 구절들은 도덕 교과서에 실려도 돼. 그 속에 딱히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되는 구절이 아닌 것도 있어. 이해됐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드러난 말씀과 뭐라고요? 드러나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은 말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선 예수님이 안 보이네. 여기는 보이네. 그리고 성경을 칠해본 적 없죠? 난 칠해봤어. 난 칠해봤어. 뭐라고요? 이 구절에서. 그런데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잖아요. 신학교 시절에. 근데 백독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일독하면서 색깔 칠할 때하고 이독하면서 칠할 때하고 삼독하면서 칠할 때하고 이게 변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성부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다 예수님이 드러나. 그거 잘 보면. 근데 그거 쉽지 않게 하긴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드러난 말씀과 뭐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은 말씀.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났냐고. 얼마나 드러나? 얼마나 드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보여준 말씀과 보여주지 않은 말씀이 있어. 성경에 축복에 관한 구절이 어림잡아도 4,000 구절은 넘어요. 4,000 구절은. 근데 내가 축복을 못 받았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한테 말이 궁금하게라도 해야잖아.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로버트 슐러라고 이게 좀 진보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공적인 목회만 치중하면서 가르쳤던 좀 타락된 그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공헌을 남긴 게 뭐였느냐면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축복과 연관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고 색칠을 했어. 세계 최초로. 아니 내가 더한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근데 왜 세계 최초라는 말을 하느냐면 그게 칠한 다음에 그걸 성경으로 출간해서 팔았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축복받고 싶은 사람은 이 성경 사세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구절은 다 칠해져 있어? 축복에 관련된 구절은 다 칠해져 있어. 그런 구절이 있어. 그래서 그 성경을 내가 사서 읽었어. 읽으면서 나는 뭐라고 했느냐면 누가 해보니까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했느냐면 내가 이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간단하잖아. 왜 안 받았나? 간단하잖아. 아니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나는 이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밖에 없잖아. 여러분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받을 수 있는 축복인데 못 받았으면 당신의 경험으로 설교하면 안 돼. 아멘. 당신의 경험으로 설교하면 안 돼. 그건 당신 경험이야. 성경이 허투루만 하겠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좀 풀어봐. 그러니까 성경을 만들어봐. 입증해봐.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성경 읽으면서. 나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설교를 해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면? 성경적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를.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 성경적 진리야 돼. 근데 왜 아니라 안 해?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고 소용이 없대는데. 근데 어떻게 뭐 어려워요? 난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지금 너무 흥분이 되게 하는데 그런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안 믿잖아. 안 믿잖아. 내가 요거가 연관돼서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회개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하기 전에 구원을 받아버렸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앙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회개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뭐 다르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 물론 우리가 꼭 회개했지. 근데 잘 봐요. 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을 안 하느냐면, 기억력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다 회개하겠어. 다 까먹었는데, 죄 짓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대로 회개하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회개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 보혈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이 씻김을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구원론이잖아.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잖아. 완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회개의 중요성을 몰라. 봐요. 여러분들 중에 축복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은 뒤져야 돼요. 회개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성령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어. 내가 이걸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성령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했어요. 꿈이 아니고 환상이 뭐라 한다면 더러운 그릇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내가 여기다가 정갈한 요리를 담을 수 있겠느냐? 내가 깨달았어.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지저분한 그릇이기 때문에 정갈한 요리로 상징이 되는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많은 이들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축복하고 뭐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회개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 회개하고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상관이 있어.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 네가 착하게 생각하는 거로 충분하지 않다. 나는 너로부터 들어야 될 죄의 고백이 있다. 그러셔. 그거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돼. 이걸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기 쉽지 않아. 이게 느껴졌어. 다윗이 음란죄를 저지른 다음에 또 살인죄까지 저지른 다음에 침상이 눈물로 떠내려 갈 정도로 이렇게 통곡했다는 거거든요. 회개했다는 거거든.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물리적으로 계산해봤어. 그랬더니 매일같이 3년은 울어야 돼요. 뭐라고? 그렇지? 매일 3년같이 울어야 돼. 매일 3년같이 울어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작업을 허락하셨어요. 이건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었는데 뭘 받으신 거예요?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대로 축복이 넘어갈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상한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회개의 중요성을 모르면 여러분이 막혀있는 이유를 몰라. 이유가 있어. 이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깨달으면 좋냐고.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장성 목사님을 모르고 신앙할 때가 훨씬 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래. 그런데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제대로 축복받는 것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인생은 이런 거지 그러고 막 끌어안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 뒤죽박죽이 돼서 될 때 있고 안 될 때 안 될 때 있고 이러다가 죽을 거야. 죽으면서 이런 유언이나 남는 거야. 인생은 아들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뒤죽박죽이다. 그러니 네 인생이 뒤죽박죽이라고 너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거 없다. 인생은 다 그런 거다. 꾹 죽는 거야.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죽어서 되겠어? 안 되는 거야. 다르게 살아야지.
자기 살아야지. 와,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준에 대해서 좀 배워요. 배워. 내가 AW 토조 얘기했잖아요. 가끔 잘하는 얘기인데, 그분은 뭐냐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대기하다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AW 토조 목사님, 단상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일어섰을 때, 기름 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았어.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가다가 가면서 눈물을 쏟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왔는데 기름 부심이 없으면 잠깐만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가.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주일날 예배가 안 될 거야. 근데 나는 이걸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지가 있는 건 알고 사모 행복이라도 했냐고. 그게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런 걸 했어? 위글스월스라는 사역자는 아시죠? 얼마나 믿음이 강했는지. 죽은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명령을 받들었어. 갔어. 그랬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누워있는 자는 즉시 일어날지어다. 근데 안 일어났어. 근데 위글스월스가 얼마나 나를 울렸느냐면 땅땅 때렸어요. 시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디 꿈을 갖고 그랬는데 시체는 꼼짝을 안 하네. 한 대가 맞아. 양쪽으로 때렸어. 안 일어났어. 세 번째, 이게 나를 기절시킨 거야. 시체를 들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가라라! 밀어버렸어요. 침상 밑으로. 근데 사람이 걸었어. 이런 수준도 있어요. 이런 수준도. 여러분 도대체 뭘 사모해? 나는 이 얘기를 듣고 귀통해서 울었어. 주님, 누구는 시체도 걷게 하는데 저는 속이 한도 붙이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울었다니까. 울었더니 은사가 임했어요. 은사가 임했는데 어떤 식으로 임했느냐면 나 정말 너무 놀랐어. 내가 사람을 쳐다보고 환부를 본 병이 났어.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다 치료하네. 근데 내가 무서웠어. 와,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그거 가지고 부흥사를 잘 날리고 교회 기도했겠죠? 근데 나도 그날부터 기도했어. 금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이건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은사를 주고 이 은사를 가져가도 되겠느냐? 이걸 2번 물으셨어. 내가 그렇습니다. 눈을 고백했더니 이 양쪽 이 사지 있잖아요. 팔 다리에서 기운이 쑥 나가. 이렇게 기운이 쑥 나가. 그리고는 그 순간서부터 못 사라졌어요. 사람 쳐다보고 평나. 그리고는 다시 뭐가 획 들어와. 근데 이건 사지로 통해서 들리지 않고 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쭉 오더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게 보여.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설명할 길이 없어. 설명할 길이. 그랬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경지도 있어. 이런 경지. 뭐라고요? 이런 경지도 있어. 이런 경지도. 와치만 일하는 사람은 논란이 있지만 그분의 장점만 얘기할게요. 내가 참 보고 그러느냐면 뭐냐면 이분은 주님이 돈을 주시면 지갑에다 넣어. 근데 지갑의 이름이 주님의 지갑이야. 그런데 뭐가 그러냐면 지갑을 들고 돈을 담고 돈이 들어왔어. 갑자기 어디서 2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딱 들고 주여! 주님이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어.
그러면 저기 뒷골목에 있는 왕소방한테 갖다 주라면 이걸 들고 뒤도 안 주라고 그 집에 가서 그걸 갖다 줬어. 와, 평생 돈 쓸 일에 돈이 많은 적이 없었다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압도당해본 경험 있어요? 응? 난 한참 생각했다니까. 내가 돈이 생기면 이렇게 주소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 이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신앙인들의 위대함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걸 흠모하고 흉내내 보려고 그러고 발버둥 친 적이 있냐고. 잘 살고 폼 나가는 목회자 부러워하긴 하지. 아, 이런 걸 부러워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게 부러워서 미칠 지경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문이 다 타락해가지고 뭘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동화 속의 얘기인 것처럼만 듣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알지도 못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 살아계시는데 그런 거예요. 오케이, 성령님 얘기 하나 하겠어요. 성령님이, 내가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묵상한 주제거든요. 성령님이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는데 저희 사모도 저기 앉아있고 우리 간사들도 여기 왔거든요. 근데 아는데 내가 하루 종일 제일 잘하는 일이 가만히 앉아있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그리고 눈 뜨고 기도해. 눈 뜨고. 근데 눈 뜨고 기도하는데 속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어. 근데 가만히 앉아있을 때 뭐 하느냐? 저걸 해요. 저기 봐. 뭐라고요? 기도 노동과 말씀 사역을 해요. 말씀 사역을, 말씀 준비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이걸 못 하셔요. 나 이런 존재야, 이걸 못 하셔요. 성령님이 뭘 못 하신다고요?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못 하셔요. 못 하셔요. 예수님이 뒤에 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 그래서 성령님이 되게 가르치기가 어려운 주제인데, 왜 어려운 주제냐면 뒤에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예수님 뒤에 딱 숨어서 예수님만 드러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이게 성령님이야. 여기에서 진리가 있어. 뭐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근데 여러분은 은사 충만을 성령님 충만이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은사 충만은 또 별개의 영역이야. 별개의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오케이. 여기가 1, 2, 3, 4, 5.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시찰씩 하나씩 받겠어요. 자, 어느 시찰에서 먼저 하실까요? 무슨으로? 질문 하나. 여기서 한번 하실까요? 자, 질문. 강의에 대한 질문이나 강의와 연관되는 건 아주 좋겠어요. 질문. 네, 질문.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예, 그거 아주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회개하라고 주님이 뭐부터 시작하시냐면 이렇게 쿡 찔러요. 회개할 때 죄를 지면 쿡 찔러요. 바늘을 찌르듯이. 그래서 본인이 알아. 내가 실수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알아. 이렇게 쿡 찌르는 게 이게 신호예요. 이게 신호. 그런데도 계속해.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는 딱 한 대 때리셔요.
내가 신호를 알아. 아, 우리 아들 놈이 속속이는 일이 그냥 속속이는 일이 생기기 아니겠다. 내가 알아. 아, 본인은 알아, 본인. 누가 얘기해 주길 알아. 그래서 한 대 맞았어. 근데 그래도 또 버텼어. 그럼 성령님이 어떤 말도 안 되는 부부의 불화가 일어나게. 그래서 성령님 또 말씀하셔. 이제 이런 식으로 신호를 계속 주셔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님의 신호라고 해요. 성령님이 신호를 주셔요. 근데 영이 어두우면 신호를 줘도 몰라. 신호를 줘도 몰라. 근데 이게 영적인 신호야. 오케이.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읽는 사람에게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목회자들이 슬픈 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죠. 이게 내 모습이다고 안 읽는다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거울로 비춰보면서 읽는 사람에게 회개의 영이 있는. 뭐라고요? 회개의 영이 있는. 잘 들어요.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영이 약하게 임해. 약하게. 그러니까 약하게 임해. 자기를 비춰봐야 돼, 자기를. 아, 자기를 비춰봐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 아, 상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게. 이게 뭐냐면, 회개를 제대로 하면,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서 춤추는 것도 어느 날은 볼 거야. 천사들이 진짜 춤을 춘다니까. 내 목을 걸 수 있어. 해봐. 회개를 진짜 제대로 해봐. 다이처럼 회개한다고 해봐. 아, 천사들이 보일 수 있어. 이렇게 춤추는 게. 천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개를 하면 기도의 달콤한 맛을 알게 돼요. 뭘 알게 된다고요? 달콤한 맛을 알게 돼요. 그런데 왜 달콤한 맛을 알지 못할까요? 마치 이와 같대. 그릇을 설거지하는데 조금 남겨뒀어.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아주 지저분한 그릇이야. 아주 지저분한 그릇이야. 왜? 그릇이 다 닦이기 전에는 정갈한 고기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씻겨야 돼. 원리가 그래. 여러분이라면 그 10% 남은 찌꺼기가 있다고 90% 치웠으니 됐다고 그러고 음식 담겠냐고 안 담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시 쓰라는 거야. 원리가 그렇다고, 원리가. 그래서 회개는 이래 100% 왕하기 100%든지 회개가 제대로 안 됐든지야. 그런 거 없어. 30% 회개라는 거 정말.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설거지의 비율 생각해보면 무슨 이유인지 알아. 그러니까 다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그게 회개의 영이에요. 훌륭하다. 아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하실까요? 이쪽. 누구? 중에 한 분 하시죠. 두 분 그랬어요. 예, 질문.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쪽. 이쪽. 저 뒤에 계신 목사님. 자, 질문. 예, 본인. 저요? 예. 기회를 드린다. 장로님 기회를 드린다. 저는 말씀이 굉장히 좋거든요. 읽기만 하면 굉장히 은혜가 이게 진짜 너무 막 좋은데 예. 감동도 받고 그런데 그거를 자주 열심히 계속 지속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읽을 것도 많은데 안 읽어져요. 그거 왜 그러죠? 이런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주여, 따라해봐요. 주여, 주여, 말씀을 즐기게만 마시고, 말씀을 즐기게만 마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걸 더 즐거워해. 그러면 그게 되죠. 자, 이쪽 질문.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양쪽 강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한 강도는 이제 그대로 이제 지옥으로 가고 한 강도는 예수님하고 함께 갔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결을 했게? 어떻게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보내리라
그러셨잖아요. 왜냐면 그게 우편에 있었던 강도고요. 그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었던 거죠. 진심. 진심으로.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심을 보시고 이제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오케이. 그 한마디만 네.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 한마디였지만 더 많은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그 말은. 그러니까 당신이 나고 있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을 신앙 고백으로 주님이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 문장을 뭐라고 그냥 따라해보세요. 최후의 아니 최후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러니까 뭐냐면 숨이 넘어가기 전에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운명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요. 최후의 신앙 고백이 확증하는 것. 그분이 구원받은 자예요. 오케이, 이쪽. 누가 하실까요? 왜 하실까요? 소목사님. 믿음이 있었어요. 네? 평소에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파서 이제 정신을 혼수 상태에 잃어버렸잖아요. 여기 갈 때 하나님 주님 내용을 받아주시옵소서는 늘 그런 믿음을 하지 않고 이제 갑자기 죽었을 때 교통사고라든지 갑자기 죽었을 때는 어떻게 주님이 그래도 다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님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증이 무슨 뜻이냐면 그 성령님의 보증이라는 건 그 사람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성령님이 그 영으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바라게 하셔요. 뭐라고요? 신앙 고백을 바라게 하셔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게 성령님의 보증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위탁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해요. 이제 히브리 전통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보증이라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셔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셔요. 오케이. 그 성도에게 하셔요. 네, 저쪽 끝에 이제 누가 질문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저 지금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목사님들의 그 삶을 보면 저거에 전혀 못 미치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목사지만은 지금 이 다변화되는 이 삶 속에서 이중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전무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전무하는 것이 힘쓰는 것이 정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때 그 목회자로서의 딜레마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이때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님이 첫 번째 종에게 달란트 몇 개 줬죠? 네? 3달란트. 3달란트. 네? 한 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많이 준 사람에게는 몇 개 줬죠? 5달란트.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 주셨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중직 목회자들은 한 달란트를 받은 분이에요. 몇 달란트? 한 달란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나오는 급여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분은 몇 달란트를 받으신 거예요. 네? 2달란트. 그 다음에 교계에서 떵떵거리면서 지내시는 분들은 몇 달란트 받으신 거예요? 5달란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내가 이중직이다. 나는 뭐예요? 한 달란트야. 그러면 주님의 뭐가 적어진 거예요? 기대치가 적어진 거예요. 뭐라고요? 기대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 정도 받은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5시간 해야 돼 최소. 주님의 기대는. 근데
2배 받은 사람은 최소한 왜 매일같이 2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는 1시간 얼마나 다행입니까? 뭐라고요? 1시간만 하면 돼. 그런데 잠깐 이 1시간이 어떤 1시간일까 누가 설명하고서 나를 기쁘게 해줘봐요. 어떤 1시간일까? 어떤 1시간? 노동이. 아니 어떤 1시간일까? 어떤 1시간일까? 뭐냐면 합쳐서 1시간이 아니야. 시작부터 끝까지 1시간 쭉 다루기를 해야지. 뭐라고요? 1시간 쭉 다루기를 해야지. 주님이 이중직 목회자한테 하는 말은 1시간 나에게 다오. 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10시간도 일하지 않냐. 1시간은 나한테 다오. 너 그냥 앉아서 찬양도 부르지 말고 너 딴짓 하지 말고 휴대폰 응대도 하지 말고 다 끄고 1시간 기도해라. 1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대치야. 근데 그거 안 한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 왜 그렇게 되지? 근데 1시간 기도해야 돼. 뭐라고요? 1시간.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10분씩 6번 하는 기도 파워 없어. 20분씩 3번 하는 기도 파워 없어. 30분씩 2번 하는 것도 파워 없어. 1시간 쭉 가야 돼. 뭐라고요? 1시간 쭉 가야 돼. 아니 이렇게 약해야 돼. 1시간 뭐 해야 된다고요? 쭉 가야 돼. 뭐라고요? 1시간 쭉 가야 돼.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봐. 나는 5시간도 앉아있어. 5시간도 앉아있어. 그 대신 무릎 꿇고 앉지는 못해요. 다리가 되니까 의자에 앉지, 소파에 앉고. 그렇지만 5시간도 있어. 우리 사모가 가끔씩 와서 이런 얘기니까 뭘 보고는 있나? 근데 앉아있어. 기도해. 근데 뭐 1시간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되죠. 그거 약으로 1시간 해야 돼. 그거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 왜 1시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도의 파워가 다르다. 기도의 파워가 다르다. 에너지가 나오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1시간은 뭐라고요? 쭉 하셔야 돼요. 합쳐서 1시간 안 돼요. 쭉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우신 분은 30분 곱하기 2 하세요. 한번 30분 쭉 가다가 10분 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든지 1시간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성령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성령님이 조금 이거 30분 곱하기 2도 성령님이 인정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나를 뒤집어지는 말씀을 했었어요. 무슨 말씀이었을까? 맞추면 5만 원.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날 뒤집어겠죠. 그러면 깔깔대고 웃기나라도 하세요. 영화관에서는 1시간 말고 깜짝 앉아있더라. 할 말이 있어? 아니 성령님 그래서 내가 뒤집어졌다니까 그거 좀 힘들잖아요. 30분 곱하기 2 하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영화 볼 때는 1시간만 2시간 잘 참더래.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안 웃는 사람은 뭐야? 문자가 한 얘기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어. 성령님이 이렇게 천천 살인 같은 찔림을 주신다니까. 한마디 없어요. 성령님이 탁 말씀하실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거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야 되겠네요. 그냥 1시간 어떻게 영화 본다고 생각하고 1시간 하셔야 되겠죠? 아멘. 질문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겠어요. 자, 여기 앞에 손 드셨습니다. 네, 질문 주셨어요?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잠깐만요. 단어 하나 고쳐주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민자를 꼭 붙이셔야 돼요. 성령 하는 건 되게 성령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제 은사가 우리가 다르잖아요. 거기서 저도 이제 은사 같은 걸 많이 말하는 성령 체험을 많이 했어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론을 지금 논하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많이 다뤄졌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만 하셔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안 하셔요. 은사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건 이분들이 그 은사를 어디서 받았는지 나 몰라. 여러분, 성령님이 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만 해요. 자신을 낮추는 일을 하고 자신을 숨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성령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성령님이 굉장히 민감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삐치기를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풀어드리는 방법은 회개해야 돼요. 죄를 보시면 삐치셔요. 우리가 악을 가까이 하는 걸 보면 삐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서 토해내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빌려주시는 거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 거야. 성령인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 게 아니야. 누구 거예요? 성령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사역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이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께서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진리나 성경적 해석이나 체험적인 신학이 남다르게 깊이가 있는데요.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건 개인적인 건데 신학은 어떤 걸 전공하셨는지 궁금하고 그 비결을 좀 이게 좀 미묘한 질문인데요. 아니 그게 미묘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저 자신을 홍보하거나 보호하거나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무슨 질문이 나오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우선 신앙의 선조들의 유업을 물려받았어요. 신앙 선조들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안남도 강서군에 장로교 선교사가 처음으로 전도하러 왔을 때 나의 증조부 되시는 분이 믿고 영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대손손이 믿음을 쭉 지켜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외가는 만주의 초대 선교사가 가신 김덕선 목사님이시거든요. 외가는. 그리고 이제 이쪽은 감리교 쪽으로 되셔서 목사님 되시고 그래서 대대손손이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가문이 대대로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믿음을 지켜온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받은 달란트가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기대치가 크시다 하는 건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우리나라에서 숨은 거유한테서 한학을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유불선 이걸 다 가르쳤어요. 저한테 어렸을 때서부터. 그러니까 불교에서 지극히 어려운 능엄경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이 거유한테서. 근데 하여튼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한학을 배우다가 15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면서부터 그래서 한국에서는 하나, 미국에 가서는 생자로 현대화된 미국에서 이렇게 서양식으로 학문을 하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하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화가 제 속에 이제 들어온 바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은 LAPCS라고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신학교였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는 감리교 신학자도 있었고 오순절 신학자도 있었고 개혁주의 신학자도 있었는데 전 조식 신학을 3번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는 분들한테 배우면서 개혁주의 신학이야말로 내가 이렇게 지향해야 될 그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정하게 된 게 있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저에게 만드는 건 저는 4가지 체험, 5가지 체험인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 4가지 체험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게 하나, 중생의 체험이 강렬한 게 있어요. 그 중생의 체험을 강력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체험을 강력한 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력하게 체험했을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병이 보이고 병이 낫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강력한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성령이 임하실 때 앞에 비디오가 뜨는데 제가 태어나서부터 그 순간까지의 모든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디오를 본 분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체험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체험은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성령 충만 체험까지만 얘기하죠.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성령님이 제 귀에 한국어로 얘기를 하셨어요. 선명하게. 선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네가 믿고 따라야 될 구주와 주님이시다. 한국어로 이게 귀가 터질 뜻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지 제가 이랬다니까요. 그걸 들었어요. 귀가 물렸다니까. 그런데 제가 이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뭐라 하냐면 성령님, 이게 성령님 말씀하신 거면 이번에는 오른쪽 귀가 울리게가 아니라 왼쪽 귀가 울리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손을 이렇게 대는데 이쪽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어로 또렷이 이제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리얼하신 분이구나. 이제 그런 체험을 한 게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그 신학을 하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 근데 성경적 진리가 아니면 헛소리니까 다 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진리 같으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 그게 성경적 진리 같으면.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구해야 된다. 네, 그러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을 좀 하셔야 돼.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시고 감히 그렇게 먼 그걸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과의 감이 왜 그렇게 멀게 되느냐면 생활이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그래요. 밥 먹고 사는 문제, 자녀 키우는 문제, 목회해야 되는 문제, 설교 준비해야 되는 문제 막 일이나 뭐나 이렇게 치고서 막 살거든요. 그러지 말고 딱 시작하고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가 챙겨야 될 게 뭐냐? 그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질문하시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장성 노회장 목사님에 대해서 저도 제일 처음에 의문이 있었거든요. 저분이 어떤 신학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단톡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AI로 장성 목사님 딱 쳐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어떤 신학 노선이고 어떤 공부를 하셨고 어떤 책을 저술하셨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여기 질문한 것이 아마 거의 다 AI 때 들어가 있고 거의 다 아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어떤 신학자인지 알려면 유튜브에 장봉모 TV라고 있어요. 제가 신학 강의 목회자들하고 선교사들한테 106강까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근데 거기 보시면 온갖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한 게 있어요. 그 106강 장공모의 뜻은 장성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는 모임의 준말이에요. 장공모 TV. 그리고 제 설교는 샌리 TV에 이제 한글로 샌리, 그리고 영어로 TV 치고 들어가 보시면 제 설교 다 들어보실 수 있고요. 네, 그거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거 예. 네. 이스라엘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끄집어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신음과 고통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기억했다. 누가 저게 이제 그것이 이제 그게 장공모 TV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고 힘들어하는 걸 괴로워가지고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건져내신 건지 아니면 그냥 때가 돼서 건져내신 건지 그 감정의 그런 소통이 있으셨는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기까지 한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400여 년의 기간이 오래됐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도무지 그 곤고와 궁핍의 극한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공고와 궁핍이 극에 달하지 않으면 그런 신음소리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 생활 속에서 머물러서 지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오기를 기다리신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경륜 속에서 그걸 아시고 그것이 이렇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일찍 부르짖었다면 400년까지 갔겠냐. 그게 더 단축되어 있겠지. 근데 그거를 어디서 추측하신 겁니까? 추측이 아니야.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신 건 어디서 그러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난 그런 질문 환영하니까. 그 이유는 뭐냐? 위원장님, 그 대목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민족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이 그러니까 그건 경륜이지만 왜 400년이나 걸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뒤늦게 그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일찍 돌아왔다면 그게 땡겨졌을 거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네가 오늘 죽으리라 말씀하셨다가도 연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민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단축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 말이죠. 이해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 통보되었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니 내가 그 400년 기간을 300년으로 단축시켜서 건져주겠다. 그러셨을 거라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그거는 예언, 그래서 그건 경륜 속에 예언이 된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달관론이 이제 기도를 방해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성경도 하나님 때가 되니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이 오히려 감정을 더 약화시키고 기도를 더 힘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달관론이 뭐가 문제냐면 승리를 정확히 믿지 않는 데 있어요. 승리. 달관론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한다. 나는 여러분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하지만 오래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오래 인내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죠. 아멘. 인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승리를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지. 아멘. 그걸 막 채워서 다
고통을 받을 필요가 뭐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인내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아 빨리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런 뜻입니다. 인내를 왜 과소평가하겠어요?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 크리스찬의 덕목인데. 아니에요. 그건 높게 평가받아야겠지만 승리를 땡길 수 있으면 땡겨야 된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은 걸 가지고 성경을 이제 들여다보시면 성경이 좀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성경적 진리다. 근데 내가 여러분의 입장이나 기분이나 그런 걸 이해를 해요. 왜 이렇게 이해를 했냐면, 이런 말씀을 40년 전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40년 전에 들었으면 충분히 실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근데 지금 들으니까 제가 저 애가 다른 거죠. 네. 그런 분명이 있다. 이제 그 얘기 있고, 제가 잘 쓰는 용어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적 진리만 살아남는다. 살아남는다. 나머지는 헛소리다. 헛소리다. 여러분 감사합니다.